오늘 월상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감동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택 연금된 지 2년 만에 풀려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던 서바나, 스페인을 포함해서 한 차례 정도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사역을 독려하는 말씀들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차 연금 가택 연금일 때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AD 67년경에는 2차 수감 때로 일반 죄수들처럼 사슬에 매였고 그도 역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누가만 남은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곧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점점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나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꼭 닮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듯 드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던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떠올랐는데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고 또 칭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그렇게 최소한 믿음의 3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여린 마음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며 겪을 그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때였지만 목회로 힘들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를 속히 보고 싶다 말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두려움의 늪에서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역의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다양한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랑, 죄의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친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불신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했기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마음들을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서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축복만, 기쁨만 주셔야지 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환난당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에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늘 잘 되면, 좋은 것 누리면 우리가 고난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래요. 건강을 잃은 것 같다가도 다시 좀 회복되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요.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서 내가 건강해졌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료해 주신 건데도 우리가 금세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난하게 살다가도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뭐 사지? 어떤 걸 누려야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되면요,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데도 축복이 넘치면 이제 그 축복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때도 나누는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시킬 때에는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자신은 그런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히려 숨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니까 금세 교만해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위해 제사도 자신이 직접 드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금세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라고,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기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사망이 패하여지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망이 패하여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자에게 달려있는 은혜인 것처럼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구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아직 받을 은혜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작은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예쁘게 구하는데 어떻게 안 줘?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괴로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애교를 부릴 수 있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주세요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사람이라면 줘요. 사람이라면 그 예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모아서 주세요 똘망똘망한 눈을 뜨면 그걸 안 줄 수가 없어요. 누구든 사랑스러워서 주게 될 거예요. 예성이나 우리 또 누구였죠? 하은이나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냥 막 괜히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 막 다들 꺼내가지고 배춧잎 들고 다니면서 막 주고 싶어서 그 이쁜 아이들만 봐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동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그 어린아이 자체로도 하나님 마음이 동하시는데 그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주세요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성이와 하은이를 보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다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망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매일마다 사망의 일, 사단의 일에 우리가 올무매어서 살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냥 모임 갖고 술자리 갖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오랜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일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망의 일만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몇 월 며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우리가 사망의 일들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생명의 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도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들도 그 사망을 패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만 좋은 교회에 있고 우리만 좋은 곳을 누린다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죽음으로 넘어갈, 사망으로 넘어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생명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생명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누가 소개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소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그들이 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 전파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해 사망이 패하여지고 생명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사망이 날마다 패하여지는 역사, 생명이 날마다 도드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따라 살고 죄와 악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둘째는요, 복음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두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일들을 묵상하지 말고 생명의 일을 묵상하며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한 세 가지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고 자기 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 비법을 알려주었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곳으로 꼭 3월 한 달간 실천하셔서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생명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다시 생명을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